주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2027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모였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정성과 헌신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7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매사 위에 복을 나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Yeah.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7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7번 성탄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베들레헴을 하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고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9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아기 예수 탄생 감사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전 세계의 1위의 국가가 돼서 복음으로 전 세계 많은 일꾼들을 파송하고 선교의 물질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이 전쟁이 없이 북한이 스스로 붕괴가 돼서 남한과 통일이 될 수 있도록 38선을 지키는 이북의 군대들이 다 이남으로 총칼을 들고 차 쏘고 내려오고 온 이북의 모든 국민들이 38선을 향해서 다 내려오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전개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7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온 일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신 계획과 하나님의 사업 앞에 우리가 겸허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제약을 드말게 하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조금도 물질로 어린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양식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통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법도로 38선이 붕괴되게 하여 주시고 38선이 붕괴되고 아버지 풍경땅에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저 불쌍한 풍경 땅에 아버지 자녀들이 다 하나님 믿고 원인고 영생에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공산당을 망하게 하여 주셔서 공산당을 확실히 망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의 길을 망한다고 그러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일들이 사라지고 전세계에 하나님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기 예수 신을 지키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颂축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백성이 인도에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 풍경 땅에 공개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다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아니라 그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이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탄생, 아기 예수님 탄생이라는 제목 속에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멸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하도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안 되겠다. 내가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친히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죄악으로 자꾸 관영되고 죄 속에서 인생들이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참으로 잘못했구나 한탄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너무나 한탄했다.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서 자신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친히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다스릴 계획을 삼고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겠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나. 처녀의 몸을 하나님이 빌려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즉 하나님의 신이 마리아와 잠을 차서 잉태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우리가 알리는 날입니다.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동방교회는 1월 6일이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서 유럽 쪽에서는 이 동방교회 1월 6일날 성탄절로 하고 또 어떤 나라는 또 한여름의 날짜를 정해서 성탄절을 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12월 25일 날로 정해서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정한 날이 바로 12월 25일인데 옛날에 12월 25일 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많이 모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로 정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 무슨 요일이냐? 12월 25일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셨다. 이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27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꿈을 베풀어 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차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하 내 아내가 간음을 해서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아내를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소문내고 고소하고 난리 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냥 떠나야 되겠다. 왜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가서 고소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조용히 마리아를 떠나서 마리아의 생명도 살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내버려두고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인데 떠나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마리아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냐? 신고를 하면 돌 맞아서 죽으니까. 유대의 법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간통한 자도 돌로 쳐 죽여라. 음란을 행하는 자들도 돌로 쳐주라. 다 죽여버려 하나님. 이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은밀히 조용히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음성이 들리는데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또 천사가 나타나서 또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아내가 간음하고 내 아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기가 생겼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이 듣는 음성이 정말로 무거웠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다시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내 마리아와 잠을 자지 않았어요.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성경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셉은 아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인용해서 또 선지자들이 말을 했지만 우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요셉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천사의 말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마리아와 잘 지냈고 아기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아기가 탄생하는 날은 호적을 하러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고 아기 탄생 날짜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제가 열 몇 살 때 신문에 놨었어요. 신문에. 그것을 내가 15살쯤 될 때인가 봐요. 그것을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호적을 파보는데 그때 당시 3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3천만 원. 그때 당시 나 15살이면 내가 나이가 70인데 말이요. 55년 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그때 당시 그 서류를 다 찾아서 보는데 3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 돈을 주고서 집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정말로 아기 예수 탄생 호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실존의 인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태어났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둡던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사랑의 빛이 삶의 빛이 이 땅에 비춰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빛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빛은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빛은 하나님의 나라, 모든 기쁨과 희락의 빛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힘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성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아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생을 다 구원시켜주고 자신이 영생의 나라를 떳떳하게
아름답게 훌륭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을 다 만민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걸 좌절할 필요 없어요. 애려 기쁨과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신나게 보람된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은 동방박사들 따라 있는 곳을 알면은 나도 알려줘라. 나도 경배하겠다. 헤롯은 자신이 당시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다. 왕위를 아들이 도전하러 되니까 헤롯은 역사서에 보면은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도 대들으니까 죽여버렸어요. 권력에 대드는 아내와 자기의 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십니다. 그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는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가서 보고 나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헤롯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따라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아서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자기주의적인 사람이었는가를 헤롯은 잘 아십니다. 그 헤롯은 자신을 도전하는 사람,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태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 다 요한을 죽여요. 그의 아들은 요한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는 야고보를 죽였어요. 계속 바울을 신문해요. 증손은 그냥 이스라엘 모든 종교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으로 다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무한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정적으로 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따라보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선교를 우리가 뒤따라 그의 모든 행적을 해놓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유명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유명한 말씀이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말씀보다 이 세상에 훌륭한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돈이나 떡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으나 아멘. 예수님의 뜻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라고 모세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 땅에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을 받을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날마다 젖과 꿀이 떨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우리에게 희열과 행복이 충만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말씀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천국을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썩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끝나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친히 오셨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삼가고 그의 뜻에 감사하면서 그의 모든 존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1분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빛과 소망과 꿈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망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목표의 생활의 사명에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맡은 바 사명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27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말을 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아무도
아버지와 방황을 되고 직접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박원희 목사님이 찬양이 있는데 빠졌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드리고 성만찬 예식이 끝난 후에 목사 임직 또 임직자들 순서가 되었습니다.